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천국을 말씀하시다 9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집중합시다. 조금 길지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집중합시다. 아멘. 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과 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6장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의 모습에 대해서 나눈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세속적인 관점,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의 자세가 바로 우리 천국 백성의 모습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와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삶의 기준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 먼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먼저의 의미를 단순히 순서적인 관점으로 우선시해야 되는 것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두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행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중요한 것,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지금 나누면서 이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산상수훈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이 나라와 의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또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 아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의미를 잘못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곡해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을 알기에 내 삶의 무게를 두고 신앙생활하고자 결단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지 라고 고백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 내가 그 의를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거나 이 영적인 훈련에 매진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았으니까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돈을 채워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주 안타까운 말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방법과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당연히 이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면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놨냐면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뒤에 딸려오는 나의 이익 때문에, 나의 필요 때문에, 나의 물질 때문에, 나의 돈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지금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거냐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면 이익의 추구,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겉모양만 경건의 모양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시험이 뭐예요? 너 배고프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무나도 배고픈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이 먹어야지 살기 때문에 배고프면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고플 때 먹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사탄이 그 유혹으로 그 시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한 순서를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사탄이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모습이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먹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먼저 먹자.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의 기준이 아니라 너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라고 세상의 기준을 선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시험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먼저 먹자. 뭐가 문제가 되겠어? 먼저 너의 이익을 취해 먼저 그 자리에 앉아 먼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탄의 시험 아니겠습니까? 장폴 사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을 이렇게 표현해요. B와 D 사이의 C다. 버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고 죽을 때 그 순간까지 그 중간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 선택의 결과로 지금 우리 인생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런 수많은 선택의 과정을 겪고 지금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그 선택의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온전하게 바르게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선택 가운데 우리가 지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선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셨습니까? 주님이 지금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지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습으로 선택하길 원하셨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에 이 말씀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을 통해서 이 그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그 의미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세속적인 가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보물, 그리고 성한 눈, 그리고 재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보물은 단순히 그 보물을 담는 통일 수도 있고 보물 자체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그 보물 안에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내가 보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보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보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성한 눈은 좋은 눈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관대한 관점을 가진, 그러니까 넉넉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입니다. 이 넉넉하게 관대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은 어떤 눈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성한 눈을 가지고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입니다. 재물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만몬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여러 번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 만몬에 대해서 존 밀턴이 신라권에 이 만몬을 이렇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땅만 보고 다니며 황금을 캐고 있는, 이 탐욕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탐욕으로 만몬은 우리의 눈을 어떻게 해요? 멀게 합니다. 우리의 넉넉한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막아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돈이 자신의 보물인 사람들, 돈이 자신의 목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겁니다. 자신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더 많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돈이 목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차이를 좀 아시겠습니까? 자신 인생의 목표가 이 돈에 매여져 있으니까 자신의 삶의 기준 자체도 이 돈으로 매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 뭐냐면 이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이 흩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귀한 보물로 삼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더 귀하게 보물처럼 여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던져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때문에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물로 여기셨듯이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나의 보물로 예수님을 삼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그렇게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보물로 여기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 눈이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한 눈으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이 세속적인 관점, 이 돈에 대한 관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보물이 되시면 그 돈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 관점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 바뀐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 물질을 바라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지금 원하고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선택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우리의 보물과 그 눈과 재물이 하나님에게서 계속 멀어지게 만드는 것에 내가 현혹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속해 있지만 천국 백성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돈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안에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뭐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이 세상의 기준인 그 재물, 돈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만몬이라는 이 재물의 신이 내 마음을 다 뺏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니 우리의 삶에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는 이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염려가 끊이지 않는 이유, 여러분의 걱정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 염려와 걱정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모아야지, 더 많은 돈을 벌어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물질을 소유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뭐가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 염려와 걱정, 근심을 떠나갈 수 있는 가장 빠른 해결책이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그 쳇바퀴에 걸려서 죄악으로 또 범죄하고 또 잘못된 길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노란색으로 쳐 있는 그 말씀을 보세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복이나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이나 그 입을 옷 같은 것은 어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방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때요? 영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몸이 훨씬 더 중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25절부터 34절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6번이나 이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거짓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을, 돈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방법과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염려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니 염려와 걱정이, 근심이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인생이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영원한 것,
그 본질적인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의 삶은 그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버지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넘쳐나고 있다면 어쩌면 이게 아주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이 있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염려의 배후는 뭐냐면 그 위험한 상황과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염려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그 방법,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풀도 마찬가지고 그 백합화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백합화의 영광, 사람이 만든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아름답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과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아버지. 그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라고요? 그것을 너희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확신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내가 이렇게 먹고 입고 마시는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 사라질 것을 위해서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기준이 이 세상의 기준인 재물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장 좋으신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까? 이런 기도의 마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실까? 그 하나님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실지, 어떻게 좋은 것을 나에게 채워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안에 자유와 평안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걱정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염려를 이기는 유일한 길,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염려하면서 사시겠습니까? 걱정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하늘 아버지이심을 믿고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시면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염려가 놓일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르짖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부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기준, 철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더 이상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다 채워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장 좋으신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 원합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고, 직장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고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선택 가운데에 이 기준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기준이 세워진다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암투병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은퇴하셔서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마 자신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유언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목사이지만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이 유언이 뭐냐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이 유언이 다른 것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무슨 재물을 주고 넌 너에게 뭘 주고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유언의 진짜 의미가 뭐겠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인생을 살아보고, 이것이 진리다, 내가 살아보고 경험해보니까 이것이 참 진리이니 너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전해주는 것이 유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살아봤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니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보니까 이것이 진리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기에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유언처럼 이걸 전해주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당연히 이 믿음을 전수해 줄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를,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염려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염려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좋은 아버지이심을 내가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니 다른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단하십시오.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 내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온전히 믿고 내가 그렇게 한번 결단하고 살아가 보겠습니다. 그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없으면, 그렇게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갈대처럼 계속해서 흔들 수밖에 없어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한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한테 맡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착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자유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돈에,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 여러분이 집착하기 시작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잃고 돈도 잃고 여러분 자신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일 성수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여러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있다는 그 마음을 온전히 고백하기 위해서 이 11조를 드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그런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없다면 새벽 기도의 시간이나 아니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켜 행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어떻게 하신대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잊지 마시고 그 일을 행함으로 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으뜸인 것을, 그 먼저 행하는 것을 온전히 행한다면 그 다음 것, 이 버금 가는 것들은 다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염려를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말이 좀 이상하죠?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대요? 내일이 염려한대요. 예수님께서 내일을 의인화시켜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염려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가 할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몫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물론 여러분들이 내일 있을 일을 어느 정도 예측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 불확실한 일 때문에 염려하면서 가장 중요한 오늘을 잃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 쓰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마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성직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을 성직으로 주신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그 오늘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우리의 삶에 집중하라고, 오늘의 삶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일에 동요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 내일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뭘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뭘 염려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을 주와 함께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요즘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어때요? 걱정이 없습니다.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안 합니다. 자고 싶으면 자고,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싸고 싶으면 싸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기 맘대로 삽니다. 그런데 그 걱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걱정은 아버지인 제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너희는 오늘을 행복하게 주 안에서 살라라는 거예요. 그 모든 염려는 너희의 하늘 아버지인 내가 책임지겠다. 오늘 내일 만약에 어려운 일이 당한다면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너희에게 주겠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맛보아 아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